우리 한번 좋은 응답 오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도 여러분이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우리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같이 이전에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 하나님의 세 가지 소원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기본은 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지금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하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영원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축복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그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19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축복한 대로 다 축복을 누렸지만 또 한나도 보니까 제사장 엘리는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애타게 기도하던 한나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3일상 2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야훼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기 한나는요, 엘리의 축복대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세 가지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먼저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복을 빈 대로 셈에게는 종교적인 복을 주셨고요, 야벳에게는 문화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함에게는 형제들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에는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의 복을 빌어 주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준비된 그릇대로 복을 빌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그 12 족속에게 다 복을 받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증인으로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전하기 위하여 어느 집이든지 들어갈 때에는 그 집에 복을 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동들이 가서 신방하잖아요. 신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고 그 가정에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죄가 잘 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야곱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해는 바로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서 신분하며 사는 이스라엘 여자아이는 신분이 천한 포로이지만 그러나 죽을 문둥병에서 나만을 구원받게 하는 바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천하고 나에게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하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축복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 늘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고 항상 평탄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 앞에 흠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질성을 가진 죄인으로서 여러 면을 볼 때에 늘 부족하고 허물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녀, 바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영적 축복도 주시고 환경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심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잖아요. 모든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께로 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예수를 통하여 영광 나타내고 늘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길을 열어놓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또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나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 있으니까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바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축복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은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로 삼으셨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전도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 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힘내시고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자만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가 복받는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를 짓고 맙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시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성막을 통해 그들과 늘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때 그 방법을 통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제사의 방법이나 그들이 지켜야 할 법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여기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물을 그 모든 자체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로 오라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몸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갈급증이 없습니다.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마음을 또 무겁게 하고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놓으셨습니다. 주기까지 사랑을 표현해 주셨고, 세상의 복은요 문화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이고 육체인 것으로 참 복이 아니므로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요 잠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그러나 다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을 주지도 못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도 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비누를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비누가 여러분 내 피부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영적인 복이고 하늘의 복이 참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서 영생토록 항상 해주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예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은 일시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하고 자손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저주가 해하지 못하고 사망도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 안에는요 어둠을 몰아내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축복할 때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선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축복의 그릇에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세 가지 나눠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기록 내용 보면 먼저요, 지켜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켜준다는 것은 참 이건 복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준다는 뜻입니다. 양은 울타리를 쳐주어만 이 맹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울타리를 쳐주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닭을 키울 때도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야생동물이 와서 죽이지 않습니다. 잡아먹지 않습니다. 예수만에 있으면 어떤 것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만의 그 울타리 속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난 것이 죄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동산초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이제 죄가 시작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그 후로 인해서 인간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 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영원히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강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방패요 피난처요 피할 바요 경광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지금 제약이 간영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불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대 간에도요, 불신이 있고요, 어느 곳에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다 불신이 있습니다. 이웃과의 불신도 있고요. 부산시는 수돗물이 일국수라고 발표하고 시청 공무원들이 수돗물을 먹는다고 하지만 이 말을 믿고 100% 믿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마케트만 가면 다 생수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보면 아니면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수기 설치해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은요, 행표 부리는 사람들이 대낮에 넓은 데서 활기를 치고 사기꾼들이 주변에 천사의 모습을 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도둑이나 세계적인 사기꾼들은 이 사회에서 대접을 받고 사는데 선량한 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구치소에 들어가서 죄인 취급당하고 이런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하루에 몇 번씩 위험한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가지만 우리들은 모르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먹으면 수고에 떠오르는 물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나의 삶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순탄한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은 우리 주변을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육체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누구든지 은혜 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예배와 기도와 믿음의 교제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와 함께 하지도 않고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그것은 뒷전이요. 그리고 자신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은혜 받은 것을 좋아해야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요.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큰 은혜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요. 성령의 감동이 항상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지금 이렇게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드리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요,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시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은혜로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많이 쌓는 축복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평강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요, 모든 것이 평탄함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우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역경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있고요, 죽음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두려운 평안을 앗아갑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여기 보면 약하게 만들고요, 담대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뜨겁던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그건 한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빨리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두려움에는 흉물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 충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평안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인사할 때 평안을 주는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평안하며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에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넘실거리는 그런 파도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는 가정은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간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보호의 복을 받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 주신 그 평안은 영원토록 늘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일로 우리는 믿습니다. 한 주신 그 세 가지 소원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